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두어 번의 폭풍이 지나가고 잔잔해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반번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만 해도 이 동영상을 분할해서 올렸다가 다시 통합하고 또 일전에 썸네일을 만들었다 버렸다 하는 과정에서 도반번님들께 많은 불편을 본의 아니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밥통 스피커가 밥통 같은 일을 한 것이지요. 이 분할될 수 없는 것을 분할하려 하고 생멸시킬 수 없는 것을 생멸시키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을 가져온다는 이 진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이 밥통 스피커가 배우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서도 오히려 불편만 초래한 것이지요. 역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재차 배우거나 아니면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동감이 됩니다. 밥통 스피커가 자연스럽게 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고요. 12월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꽤나 재밌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뭔가 이 밥통 스피커의 이 품질의 부품, 품질, 기능, 성능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온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성능, 기능과 부품이 이제 자리를 잡고,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시 인스톨 되면서 리셋되면서 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갖가지 또 호사다마라고 좋지 않은 부산물이 생긴 것이 아마도 그런 부자연한, 생멸하지 않는 것을 생멸한다 여기고, 물론 불생불멸을 분명히 보면서 생멸을 본다면 그것은 재상 비상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생멸에만 한정된다면, 그리고 또 분할될 수 없는 것을 분할시키려 하면서 분할에만 한정된다면 그것은 고통과 공포를 가져오고요. 또 한 번의 아픈 교훈 내지 배움을 주는 절차가 되는 것이겠지요. 미안한 마음 꼭 전달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과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채널이죠.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다음 카페에서의 이 채널의 개설 목적은 오직 이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닐지라도 뭐 과거에는 공룡이었을 수도 있고요. 분자, 원자에 불과한 수소, 헬륨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항성이나 천체일 수도 있고요. 또 미래에는 어떤 예상치 못하는 이 의식의 자기 표현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생멸을 불생불멸의 기쁨으로 즐겁게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멸의 문제 해결만이 이 유일한 길이다. 그 외의 문제는 사실은 전부 개인적 문제라 해도 되겠죠. 개인적 깨달음, 개인적 체험 전부 사실은 개인적 문제고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생사 문제 해결은 1톤의 순수한 황금 덩어리를 우리가 우리의 보물 창고를 열어 젖혀서 1톤에 해당하는 순수한 황금을 취득하는 일이 되겠고요. 이 개인적 깨달음, 개인적 체험 등등의 일은 그 외에 또 잡다한 개인적 문제가 많죠. 이러한 해결은 18K 금반지 하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훨씬 큰 차이가 나지만 이 순수 황금 1톤과 18K 금반지 그것도 아주 가느다란 18K 금반지 차이보다 1000억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비유적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이 생사 문제 해결, 궁극의 문제, 유일한 단 하나의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잖아요. 아니 순수한 황금 1톤 안에 18K 금반지 하나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 겁니다. 사람으로의 모습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 개별적인 사람의 문제, 그것은 영원히 잊혀질 거예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산 문제 해결의 길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수없이 이제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뭐 많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무슨 깨달음이다. 심지어는 뭐 몸의 병을 고친다. 마음의 고통을 그러니까 정신적 문제를 해결한다. 또 이 세상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을 종교판 도판과 결부시켜서 개인적 깨달음이 온다면, 즉 내가 평범한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 몸과 관련된 문제, 정신과 관련된 문제, 정치 경제적인 문제 등등이 모두 해결되리라.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종교판, 도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할 도리가 사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소달구지보다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깨끗하게 마련되어서 비행 준비를 마친 엄청난
첨단 항공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회 도로를 거치지 말고 직접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이제 다만 강요할 수는 없고요. 권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리라 라고 하시는 도반부님들도 또 의외로 많은 수를 차지하리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도반부님들은 그 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900명이든 간에 사실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단 한 사람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이 하나인 의식의 대리인으로서 각자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인 의식의 이 행위로서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 마치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영각 혹은 이 다중인격이라 하면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을 불러오죠. 왜냐하면 다중인격이 이제 질환으로 지금 현대에서는 인식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빙의라 해서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그래 따지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삼중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 인격, 가면 인격, 공격 인격 이렇게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 귀신 들렸거나 정신질환자죠. 사실 이 밥통 스피커, 이 뭔가 잘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귀신과 다름이 없죠. 좋게 이야기하면 대리인이고 배역이고 캐릭터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그러니까 임시 정체와 본래 정체를 모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그 귀신 중에서도 이제 힘이 세지면 귀신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나 파순이나 뭐 이 대마왕이 되는 것이죠. 귀신이 따로 있어서 귀신이 아니고요. 이 정견을 이 무의식 속에서 자꾸 피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경우에는 그저 몸을 고치는 각종 병원이 있잖아요. 내과, 외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심지어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약간 상처가 있어서 흉해서 좀 아프다 그러면 성형외과 가서 고치면 되고요. 정신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심리 상담, 정신 상담 하면 되고요. 또 한때 유행했던,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지만 도판에서 상처받은 어린아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받은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치료해 준다 해서 가면 자기도 몰랐던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죠. 그럼 깜짝 놀라서 이런 게 있나 보다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무슨 귀신 노름이냔 말이죠.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역시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하거나 힘과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의 자기 상처를 보듬어주고 케어해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귀신 노름을 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과 좀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꽤나 땀을 흘려서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교판 도판에서는 오직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궁극의 문제, 즉 18K 금반지를 버린다기보다는 잠시 주머니 속에 좀 집어넣어 놓고요. 다른 주머니, 다른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젖혀서 이 1톤 금괴를 발견하는 일,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롭게 살고 통쾌하게 죽을 수 있는, 즉 살고 죽지만 전혀 살고 죽지 않는 모든 것이 이 단일한 하나인 님 의식의 이 자기 각성, 자기 자각, 자기 경험이라는 이 진실을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현대적인 대성기실론의 의미다. 모든 종교판 도판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이 전기밥통 스피커는 광야에서 외롭게 외칩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리라. 맡은 바 소명을 꽤나 즐겁게 재밌게 하면 되리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번님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깨달은 사람, 뭐 깨달은 사람 이런 구분이 아니고요. 또 중생과 부처 이런 구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존, 부처 세존과 불가사의한 해탈보살이다. 이 두 부류의 종류.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바이러스, 무생물, 해와 달, 바다, 강, 산 전부 다 두 부류로 나눈다. 세존 부처님이거나, 즉 세존 부처님 그리스도거나 혹은 불가사의 해탈보살이다. 요즘도 이런 말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밥통 스피커가 도판을 헤맬 때 불가사의 해탈보살이다 그랬죠. 뭐냐 하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전혀 상상도 못한 기발한 방식으로 우리를 해탈시켜 준다 이 말이죠. 우리를 해탈의 방향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 세존 그리스도의 이 직지인심하는, 곧바로 가르쳐주는 이 항공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고통을 가하면서, 모습은 그렇게 되죠.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면서 급격한, 아주 레디컬한 혁명적인 방식으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을 확 돌리게 해서, 즉 회개하는 거죠. 회개시켜서 하나인 님께 혹은 이 성각 선현의 말씀, 가리킴으로 우리를 돌려 세우는 그러한 방편을 쓰는 보살,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보살이죠.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해탈의 방향으로, 해탈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는 보디사트바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와
유붕 자원 방내 불영 낙후와 인부지 불온 불역 열호아 이렇게 했죠. 역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성기실론 텍스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작업을 너무 일단 사전에 좀 했고요. 중간에 서론에서 또 준비 작업이 한참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성기실론이 지금 강독을 한다 하면서 왜 대성기실론 안 하느냐라고 하는 지금 질책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약간 조급증이 일어납니다.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도반번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 강독 부분입니다. 중간에 강독 부분. 이 문장의 구조, 이것은 했고요. 그래서 왜 이 마명, 그러니까 아슈바고샤 혹은 이제 진제 이 번역자 진제 3장 시대 파르마르타죠. 이 파르마르타 시대에 이제 누군가가 이 논술을 지었는데 이 논술을 짓게 된 그 동기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즉 2세기 혹은 6세기죠. 2세기라면 이제 고타마 붓다 열반 후에 벌써 700년이 되고요. 6세기라면 고타마 붓다 열반 후에 1000년 내지 1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00년 내지 1100년이 길게 보면 700 내지 1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왜곡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서쪽 상황도 비슷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는 열반이라 안 하고 뭐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하늘로 성천해서 아버지 곁으로 갔죠. 그러니까 원래 단일 의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사후 곧바로 이제 동쪽 상황은 700년 내지 1100년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좀 이 가짜판이 돼버렸죠. 가짜판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핵심 엑기스가 다 사라졌다기보다는 대중 속에는 찾을 수 없고요. 아주 소수 비밀 전성으로 남아 있었고요. 이 서쪽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반하신 직후에 벌써 그때는 이제 이 레반트 지역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 식민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더욱 정치 경제적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종교적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왜곡 가능성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서쪽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수 비밀 전성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바이블에 있어서 구약과 사복음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후는 보지 않는다. 왜?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교설 시스템이다.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사복음서, 물론 사복음서라고 해서 이게 진정한 것이냐도 사실은 좀 더 연구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 이후에 사실은 복음서가 쓰여졌고요. 근데 순서는 바울 서신 내지 이 사도들의 이 편지 이전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신약을 읽으면 사복음서가 쓰였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 내지 직후에 바로 이 사복음서가 적혔고, 그 다음에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의 편지가 적혔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거꾸로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이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실은 이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3년을 같이 생활한 12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죠. 다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정통 유대교 안에서의 이 종교혁명적인 이 교설과 로마 시민권자로서 일종의 좀, 그러니까 오컬트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개인적 체험을 중시하죠. 이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OBE, ND를 경험하고는 그것을 개인적 체험으로 여긴 이 바울의 이 체험에 기초한 이 서신 교설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AD 300년에 이제 이게 정교 일치가 돼 버리죠. 로마가 바울의 이 교설, 바울 체계, 물론 그 사이 또 많은 수정이 가해졌지만 바울 교설을 정치, 종교를 일치화시킴으로써 로마의 국교가 되고요.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되고,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부패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템플 기사단에 의한 종교개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현대에 와서 다시금 이 동쪽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는 대단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지요. 동쪽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짜가 판을 치는 요즘 상황에서 이것은 2세기 혹은 6세기 상황이지만 인도와 중국이죠. 인도와 중국의 2세기, 6세기 상황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현대의 상황과 동일하다. 보죠. 고타마 붓다 사후 500년 혹은 1000년 후에 샤카무니의 본래 가리킴인 정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기에 붓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신경을 피력하는 것이 이제 논왈, 유법, 능기, 마하연, 신건, 시공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샤카무니의 본래 가르침은 뭡니까? 샤카족의 성자다, 이 말이죠. 샤카무니. 개인적 수행, 성불, 해탈, 기복이 아닌 오직 일심, 하나인 의식에 대한 올바른 암, 이것이 정견이죠. 이것이 본래 가리킴입니다. 이것은 서쪽과 동쪽을 불문하고 하나인 님, 하나인 의식, 즉 하나님과 하나인 의식, 이것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가리킴은 하나다, 이 말이죠. 반야지혜, 이것은 곧 하나인 의식이다, 이렇게. 이것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다. 그래서 이 기실론을 논술한다.
이 논술된 것을 번역하는 것은 이제 양나라 무제의 힘이 도움이 많이 이제 작용했죠. 양나라 무제가 이 파르마라타 3장을 초청했죠. 이렇게 양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보디다르마 달마죠. 이 달마 대사와의 문답에서 우리가 양무제가 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해서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이 바보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그 또한 참 별 도움 안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부처 세종과 불가사의 해탈보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 선종의 창시자 보디다르마가 양무제와 대화할 그때가 바로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종교판 도판에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바로 이 진제 3장이 이 대승기실론을 한 문장으로 번역할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가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개판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짜판 때문에 달마는 왔다. 요즘 종교판 도판 역시 현대적 의미의 대성혁명 운동 단일 의식 기신론 논설이 마땅히 필요하다. 그래서 대성은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이죠. 그러니까 항공기다 이 말이에요. 순간이동 장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성 기신론은 다른 말로 뭡니까? 단일 의식 기신론이다 이렇게 바꾸고 말할 수. 이것은 이 스피커 밥통 스피커가 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원효스님 원효대사의 말씀입니다. 대성은 일심이다 이렇게 하셨죠. 대성은 일심이다. 그러니까 대성기실론은 하나인 의식 기실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마땅히 이런 논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죠. 오직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만이 법신의 활동으로서 생사를 관통한다는 진실. 오직 이것만이 생사를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K 금반지로는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 효과가 없어요. 이게 1톤 정도의 금괴, 순수 금괴를 염라대왕한테 얼굴에 막 셀이 부어 뇌물을 써야 우리가 이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비유입니다. 또 그러니까 개인적 무슨 체험, 깨달음 이런 거는 이게 18K 금반지라서 별로 염라대왕한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뇌물 안 된다. 뇌물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인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만이 생사를 돌파하는 이 엄청난 금강 보물이다 이 말이죠. 부서지지 않는 썩지 않는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깨달음 체험은 다 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체가 이게 없어지는데요. 이 몸과 자아라는 것은 없어지는데요. 뭔가 자아가 없어지고 그러면 뭐 유령이라든가 뭐 멘탈체라든가 뭐 사고체 뭐 그런 거는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역시 이 개인과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바뀐 것이지 그 안에 재료와 기능만 살짝 다른 것이지 이 개인 역시 개인은 개인이단 말이에요.
아스트랄체도 멘탈체도 전부 개인이다 이 말이죠. 개인이 있는 한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느냐? 예, 죽음과 삶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윤회해탈이 아니고요. 소나타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으면 소나타 4는 없느냐? 아니죠. 계속 있죠. 성능과 기능은 달라져도. 그럼 소나타가 단종되면 없네. 아, 그랜저 나오고 그랜저 없어지면 뭐 무슨 벤츠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 깨달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9가지 세계가 있잖아요. 9가지 세계에 마다마다의 삶과 죽음, 생멸이 있는데 또 하나의 꿈 세계 안에도 꿈 세계 안에서도 또 꿈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중중무진연기라 9가지 세계 안에 또 9가지 세계가 있고요. 또 그 안에 9가지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무한수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항아사 모래보다 더만 겐지즈강의 모래보다 모래알 하나 안에 또다시 모든 겐지즈강의 모래알이 있고 또 그 하나 안에 또 모든 겐지지간에 모래알이 있는 개수보다 더 많은 세계가 있다. 그 모든 세계에서 생멸, 삶과 죽음이 다 있다. 이것을 어떻게 무슨 사람 몸을 미안합니다. 사람 몸의 그 조그만 18, 절대 반지나 됩니까? 18K 반지가.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세계의 생멸을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인 의식에 대한 이해와 암. 이것은 전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관통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복음이라 했는지 참 이 밥통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참 이 자, 그 다음에 유법은 법이 있어 혹은 어떤 법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존재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물체와 의식, 객관과 주관 하나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아요. 불이 즉 있음, 존재가 곧 한마음이고 의식이고 이것이 진실이고 반야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겨우 4페이지로 넘어왔네요. 자, 이제 원효 스님의 기실론 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실론 소는 이 대승 기실론 해석 주석 중에 이 해동소라 그래서 천하 제일로 치는 해석서죠. 그러니까 이 소의 말씀이 이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존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효 기실론소 강독을 보죠. 대사께서는 오직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효 스님, 저는 이것을 이제 이번 강독 교재로 삼기 전에는 대승기실론을 사실은 이게 다른 간단한 해설서는 봤지만 이렇게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소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개인적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 이건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잘 봅시다. 자, 이 지금 은효 스님이 소를 단 부분은 뭐냐? 바로 이 우리가 3페이지에 본 논왈, 유법, 능기, 마하연, 신근, 시고, 응설에 대한 소입니다. 해석을 하신 거죠. 이게 뭔 말이냐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생사해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사해탈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사해탈의 구조, 이것은 영원한 구원받음이죠. 이것은 물질 세계든 죽은 뒤에 비물질 세계든 항아사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이 많은 세계에서 전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구원만을 이 많은 세계 중에 이 세상은 진짜 원 오브 수조입니다. 원 오브 수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생사해탈은 몸을 가진 사람의 세계에서 생사해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계, 겐지즈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모든 세계에서의 해탈을 해서 뭐 무슨 이 자체가 이미 하늘이에요.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해탈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안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 어떤 몸이 나타나든,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그 어떤 세계가 나타나든 자유와 평안, 이 생멸을 언제든지 통쾌하게 돌파하는 이 꽤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이제 해탈이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죠. 뭐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됩니까? 이게 참 그냥 알고 믿으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받음의 구조는 무엇이냐? 이것은 동쪽 서쪽 똑같아요. 자, 유법 해탈 구원은 눈앞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포슈텔룽 해탈 구원은 눈앞에 있다. 그래 하시고 위일심법이다. 자, 초중은 유법자, 위일심법. 유법이라 할 때 유법은 뭐냐? 일심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원효 스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법이 있다. 즉 진리가 뭐냐? 위일심법. 하나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 말이에요. 위일심법. 하나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거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끝이잖아요. 수신교에서 마치 이 3계의 지옥을 피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하나의 의식이니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거 끝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대성기실론 서론을 해설하시면서 원효 스님 말은 진실, 지혜가 뭐냐? 단일 의식이다. 끝. 자, 인해 차법 이랬어요. 여기 한자를 잘 보세요. 해라고 했어요. 해. 그냥 이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음한다, 정덕한다, 체험한다가 아니고 해. 그냥 이해하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understanding 혹은 knowing이다 이 말이죠. 그냥 알면 돼. 뭐가? 진실이 일심이라는 것만 그냥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인해차법. 사람이 이 진실을 이해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도반이겠죠. 당연히 관심 가진 사람들이죠. 이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초심이 있는, 즉 발심이 일어난 분들 도반입니다. 도반이 이것을 이해하면 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필기신. 깜짝 놀랐죠. 이해하면 반드시
믿음이 일어나고, 즉 믿음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하면 믿음이 일어나고. 뭐에 대한 믿음요? 아, 나는 모든 세계에서 생멸하는 이 기능과 성능이 다른 몸 그 세계가 아니고 주관객관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바로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일심, 하나인 의식이구나 이렇게 알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 이것을 대성에 대한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죠. 필기신, 믿음이 일어나고, 신근 기립, 믿음의 뿌리가 이미 일어서면 이 말이죠. 신근 기립, 믿음의 뿌리가 이미 일어나면 적이 불도. 이거 엄청난 말이죠. 믿음이 일어나면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의 길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장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란 건 뭡니까? 이게 불이란 건 고통과 붓다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해탈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이란 뜻은 해탈 자유. 해탈 자유의 길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기 불도.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저기 불도, 즉 해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 이 물질 세상만의 해탈 구원이 아니고요. 겐지저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모든 그게 지옥이든 아수라세계든 악이든 축생이든 사람이든 하늘 세계든 간에 그게 제1천이든 2천, 3천, 100천이든 간에 어떤 세계든 간에 이 알미, 즉 모든 세계와 모든 몸은 하나인 의식의 자기 각성이라는 이 암과 이 알미 일어나면 믿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즉시 모든 세계에서 해탈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원효대사께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 지혜의 빛을 우뚝 밝게 비추시는 성각으로 일어서신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입불도 득 무궁보 여시대리, 들어가서 참고 있으면 무엇을 참아요? 간혹 일어나는 의심,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얼음이 한꺼번에 안 녹죠. 서서히 녹으니까 조금 조급증을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궁한 보물과 이익이 그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저 주어진다. 의론 이덕 시고 응설, 이 모든 일은 제법 실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논설에 의지해서만 일어나므로 의론 이덕 시고 응설, 이 논을 마땅히 설한다. 그러니까 무궁한 보물과 이익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 보물 창고를 누군가가 가르쳐지. 이렇게 보물 창고가 저기 있다. 열쇠도 필요 없어요. 열려져 있어요. 문이 열려진 보물 창고가 저기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논술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인 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리키면 여기에 의지해서 어떻게 돼요? 누구나가 손쉽게 본래 하나였음을 확인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일은 제법 실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논설에 의지해서만, 즉 이 포인팅에 의해서만 일어나므로 이 논을 마땅히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가리킴과 붓다의 가리킴이 사라진 이 시대에 마땅히 이 논을 설해야 한다. 이 시대는 언제죠? 바로 지금 이 현대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현대는 지금은 원효 시대나 지금이나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서 늘 이 보물창고의 가리킴은 늘 설해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윗부분에 원효 기실론서 해서 이제 조금 해설을 우리가 알으니까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초중언 유법자 위일심법 약인 능해차법 필기 광대신근 고은 능기 대성신근 신근지상 여제명설 신근기립 적입불도 입불도이 덕무궁보 여시대리 의론이덕 시고응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어떤 만트라를 외울 게 아니고요. 이 원효기실론서의 이 두 줄 문장을 일단 그 밑에 적혀진 해설을 기준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매일 주무시기 전이나 일어난 후에 2번 정도 이렇게 외우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보물. 그러니까 뭐죠? 보물창고의 지도와 위치를 계속 안 까먹게 확인하는 거죠. 보물창고가 있다. 알아서 어디 있는데 저기 있어. 이제 알아서 하고는 까먹어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원효 스님의 기실론서, 이것은 보물창고의 위치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뭐 이상한 면합니다. 다른 뭐 좋은 만트라도 많지만 기왕 만트라를 만약에 하고 싶다 하면 이 만트라를 좀 저는 이 스피커, 밥통 스피커는 권유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생사해탈의 구조, 영원한 구원받음의 구조는 어떤 것이냐? 유법, 해탈 구원은 눈앞에 있다. 위일심법, 그것은 일심 단일의식이다. 인해차법, 도반이 이것을 이해만 하면 필기신, 반드시 믿음이 일어나고, 신근기립, 믿음이 일어나면 적입불도, 즉시 해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 입불도, 덕무궁보, 여시대리,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무궁한 보물과 이익이 그저 주어진다. 의론, 이덕, 이 모든 일은 시고응설. 어떤 누군가가, 그러니까 보물지도를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 보물지도를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자꾸 퍼뜨려야 한다 이 말이죠. 보물지도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밤낮으로 외우고 너무 크게 외우면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요. 적당히 이렇게 해야 한다. 참으로 이 원효 성각께 다시 한번 감사, 너무나 거룩한 성각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성각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의합니다.
감사합니다.